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제 찬양대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린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가대가 부른 찬송가는 A.B. 심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19세기 말에 이제 선교 운동을 했던 CMA 교단의 창시자가 작사 작곡한 제가 가르친 그 미국의 신학교에 신학교를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찬송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깊이 참고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생명을 살리는 원칙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요 원칙을 알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만 그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 귀히 여기지만 그 중에 선별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김을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칙, 이 원칙 우리가 깊이 깨닫고요. 또 이 원칙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우리가 나중에 생명을 이제 끝내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설교의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고 또 기도해 왔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됐어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 이분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예를 드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은 미랄이 그냥 있으면은 그 미랄 자체 그걸로 남지만 그 미랄이 이제 썩어서 이제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네가 네 스스로 네 자신이 살려고 그러면은 그 미랄처럼 그냥 한 알로 남고 안 그러면은 이제 네 목숨을 죽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엄청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겁이 났죠. 엄청 겁이 나죠. 왜 죽어야지만 된다니까 말이죠. 이게 보통 위협이 아니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했을 때 귀히 여김을 해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아멘. 예스, 이런 분들이 우리 다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미랄의 법칙을 말씀하실 때 제가 한 1년 전에도 미랄에 관한 얘기 잠깐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미랄이 있으면 미랄에는 두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단백질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씨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 단백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실 텐데 그 피 흘려서 단백질 역할을 해서 그 피가요. 예수님의 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분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단백질이 요 씨눈이 살아나기 위해서 영양소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래서 단백질은 점점 영양소가 빠지고 이제 썩어지면서 요 씨눈이 이제 생명이 돼 가지고 이제 땅에서부터 기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눈 하나가 많은 미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을 보면요,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게 대별하면요,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밀알 자체의 크리스찬이. 다시 말하면요, 밀알인데 단백질이 있고 씨눈이 있는 이런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영양소를 제공을 안 해주는, 그래서 이 씨눈이 자라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제 말기 이해되세요? 예. 또 어떤 크리스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자기가 이 단백질 역할을 해가지고 이 씨눈이 자라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요 단백질인데, 우리가 지금 단백질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가서 만민에게 내가 누군지를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단백질로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단백질이에요. 내가 그냥 구원받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나머지는 씻는을 살리는 일을 하는 단백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내 단백질 부분을 아끼지 않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분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귀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쉬운 말이죠.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에 이제 끝나고 갈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의 법칙,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의 원칙을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대입하면요, 상당한 우리에게 복이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단백질이에요. 이웃을 위해서요. 내 재주도 그래요. 내 물질도 그래요. 내 건강도 그렇고요. 나에게 주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만 쓰면은 그냥 일반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자라나도록 퍼지도록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자질과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칠 때 하나님은 너를 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나 바빠서,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그것도 그냥 와주는 식의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질 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 단백질을 그저 너만을 위해서 쓰는구나 그러신다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것은 소위 짜투리라고 그러죠. 쓰다 남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쓰다 남은 자신을 바치질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양을 바치라고 할 때요, 양이 병들거나 또는 애꾸거나 또는 꼬리가 잘라졌거나 다리 졸름바이나 그렇다 이런 양들은 절대로 바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짜투리들이에요. 온전한 양을, 흠없는 양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날 21세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상당히 힘든 도전이에요. 뭐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세상 일에 바쁘지만 내가 주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실 때요, 하나님이 저 나라에서 높은 계급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주세요. 물질도 11조. 여러분들 중에 좀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부의 동전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겼듯이 내 마음이 다 짜투리가 아니고요,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 다 주님한테 먼저라는 생각으로 할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이란 말은 sacrificial offering 그랬어요. 희생으로서 내가 먼저 시간도 희생해서 드리고 물질도 그렇고 정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할 때 자녀들이 따라와요.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하면, 부모님들은 안 하면 자녀들이 안 따라와요.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자녀를 사랑하시면 이걸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 역사가 긴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 제가 같이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면서 제가 감동받는 게 있어요. 예컨대 이분들이 우리 어디에 예를 들어서 라오스에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 하나 지어주자. 그것이 미화로 예를 들어서 한 2,000불 들어간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 백인들은, 선교하는 백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sacrifice 하자 그런다고요. 실은 이게 한국에 돈이 더 많아요, 미국보다. 한국 포켓들 보면 미국 사람들은 아주 포켓가 타이트해요. 네. 그런데 그 타이트한 거기에서 헌금을 내려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부터요, 훈련을 이렇게 시켜놨어요. 예를 들어서 $5짜리 점심을 오늘은 먹지 말아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예. 또 쓸 돈을 줄여가지고 해라. 그래서 다들 그렇게 했어요. 다들 희생을 해가지고 모아서 선교 헌금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sacrifice 하는 걸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희생하는 걸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짜투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아서 그냥 남은 거 그냥 주님께 드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sacrifice 하는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요. 배어있기 때문에 보면요, 과거 100년 전에 그분들의 그 선교사의 그 열전들을 제가 읽어보면요, 특히 한국에 보냈던 선교사들의 열전 읽어보면은 그 보낸 그 교인들이 보면 별로 그렇게 그 당시에 뭐 돈이 많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별로 없었죠. 미국도 가난했거든요.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이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어요. 네. 전부 우리처럼 바깥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 가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인데 여자분들이 특히요, 희생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의 생활비 대주고 한국 선교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한국의 교회를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그분들이 했어요. 희생하셔가지고 그 희생의 단백질이 지금 이 한국 땅에 이 엄청난 수많은 교회를 만들게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12,000명의 선교사가 세계에 나가게 돼 있어요.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뛰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사랑하겠죠. 그렇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100년 전에 조그마한 동전 한 푼을 이 한국 땅에다가 희생의 제물을 바쳤던 그분들 기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분들 지금 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같이 피라밋 우리 그런 이론이 똑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앉아 딱 계시면서 그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이분들은 점점 더 크레딧을 더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왜냐하면 그 뿌린 것 때문에. 예? 그분들 생각에는 나는 별로 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다. 저 열매들을 봐라 지금. 저 피라미드에서 저 밑에 하부 조직을 봐라. 얼마나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도요,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 피라미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이 피라미드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하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를 해요. 오늘날 마귀는 개인주의를 제창을 시키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정말 희생하기를 우리는 원치 않아요. 나를 괴롭히면은 다들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지금 우리가 지금 엔조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뒤에서 누가 희생했기 때문에 엔조이해요. 영생은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엔조이 하는 거고, 영생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세요. 농부들의 피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분들은 그걸로 해서 돈 크게 벌지도 못해요. 누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진수정찬을 대하게 돼요. 희생이 꼭 있어요. 우리가 입은 이 옷도요,
공장에서 어떤 젊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 그 고생하는 분들이, 안 그러면 중국이나 딴 나라에서 만든 옷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받고 고생하는 먼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옷이에요. 누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많은 분들이 대학 나왔잖아요. 누가 희생했습니까? 내가 잘나서 대학을 나왔어요? 부모님의 희생이 뒤에 있어요. 우리 한국 나라가 지금 이만큼 경제 부흥이 된 것도 누가 희생했습니까? 50년대, 60년대 지금의 60대, 60대 사람들, 70대 분들, 아마 50대 중반, 이분들의 고생이에요. 이분들의 고생에 의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30대, 40대, 20대, 10대들이 지금 엔조이 하는 거예요. 전 세계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 지방에 민주주의가 지금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그 역사를 보면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자유세계에서 살고 있는 게 어쨌든 누가 희생을 해야지만 거기에 사는 생명이 그 뒤에서 숨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 나무를 봐도 그렇고 모든 창조의 원리를 보면 다 그래요. 희생이 뒤에 있어야 돼요. 희생, 그것이 절대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다 대가가 나중에 뒤에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가장 숭고한 자들로 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높은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높은 계급의 분들, 이분들이 순교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생명을 바친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희생하면서 목회하신 분들,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 전도사들, 이런 분들, 또 희생하면서 평신도로의 역할을 잘 하신 분들. 문제는 희생이에요. 저희들도 지금 남 모르게 희생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많아요. 한번 예를 좀 제가 들어드릴까요? 저희들이 이 4층에 지금 외국인들, 그분들 모시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요. 이분들 같이 살 때 제일 먼저 힘든 부분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같이 안 살아보니까 모르지만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시니까 모르지만 여기에 자주 오는 분들은 항상 생각해요. 아름다운 건물에, 새 건물이에요. 이 새 건물이에요. 이 위생관념이 없고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 건물에 우리가 건물 오픈할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잘 아끼지도 않고 화장실 청소도 잘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희생한 거예요. 그래, 이 건물 마음껏 써라. 더 래퍼도 할 수 없다.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되겠죠? 저에겐 그래요. 저는 좀 깔끔한 스타일인데요. 제가 본래 깔끔한 스타일이 그런 걸 보면 난 못 참는데 그냥 눈 감아버렸어요. 다 부셔라. 마음대로 해라 니네들. 왜냐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기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뭐 밥 주고 잠재워주고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경제관념이 없어요. 밤에도 어떤 때는 제가 새벽 1시, 2시에 와봐도 불이 다 켜 있고요. 예. 가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불 다 켜놓고 다녀요. 그냥 내가 가서 끄기도 하고 말이죠. 히터도 너무 뜨겁게 해놔서 문 다 열어놓고 있고, 히터를 켰는데 문 열어놓고, 에어컨도 그렇고요. 이 관념들이 없거든, 이분들이. 그런 분들 요새는 많이 나아졌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주 그래요. 특히 이건 좀 치사한 이야기지만 이분들 샤워하잖아요, 샤워. 이 샤워 한 번 하면 물값하고 그 전기값하고 가스 그 데우는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 3천 원 돼요. 2, 3천 원. 우리 여기에 계산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한 20만 5명 앉은 데서 그랬어요. 오늘 샤워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3분의 2가 손들어요. 그래서 내가 돈 계산 좀 해봤어 혼자서. 네? 왜냐하면
뭐 하든지 움직이면 다 돈 아닙니까? 누가 뒤에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이분들은 돈 한 푼 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들이 자기가 배운 것들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다 주셨지만 제가 대학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투자도 학비도 많이 내고 노력을 많이 하고 밤잠 안 자고 해서 배운 것들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돈 한 푼 안 받고요. 그 지적 재산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말이죠. 이런 걸 그냥 무료로 막 주잖아요. 무료로 그냥 자꾸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낮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에 자주 오세요. 거의 일주일이면 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데 오셔서 이 학생들 밥 해주고 뒷지닥거리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줘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각각 자기 집에서의 정말 귀부인들인데 여기 와서 이번에도 김장도 하시는 걸 보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여기 와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는가. 우리가 주는 거죠. 이 미국 사람들 보면요. 제가 60년대 미국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한인들이 모이면은 교회 하잖아요. 교회 하는데 우리가 건물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찾아다녀요. 찾아가서 교회 좀 빌려주시오. 그러거든요. 그럼 미국 교회들이, 미국 사람들은요, 가서 교회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노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얀마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교회 이거 좀 빌려주시오 하면은 우리가 빌려주겠어요? 오후에 여러분들 예배 끝난 다음에 2시부터 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가대 여러분들 빌려주겠어요? 그리고는 2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써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빌려줬으니까. 미얀마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미얀마 음식 냄새 나고 막 그런다고요. 미국 사람들이요.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선교 많이 듣는 교회들은 전기값도 안 나오게 렌트를 받아요. 막 200불, 300불 받아요. 그거 한 달 동안 전기값도 커버가 안 돼요. 어떤 데는 그냥 주는 데도 있고요. 백인들이 우리를 볼 때 조그만 동양 사람들 김치 냄새 풍기고 마늘 냄새 풍기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요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또 예의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막 그냥 부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자기 아이니까 그냥 풀어놓잖아요. 막 부시고 건물들.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건축위원장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했냐면 그 교회 빌린 교회에 그 건축위원장과 우리와 항상 내가 미팅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씩 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당회에서나 건축위원장이 나한테 그냥 섭섭해가지고요. 니네 코리안들이 왜 이 빌딩 다 깨놓느냐 이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 이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미안하다. 교회 와서 이제 이야기해야 한국 사람들은 안 들어요. 자기 스타일로 해요. 애기들 기저귀 이제 차는 엄마들이요. 자기 애 기저귀 갈아가지고 그대로 교회당에다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 화장실에 아무 데나 막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별난 여자들 다 있어요. 우리 민족이요. 예. 그걸 다 가지고 집에 가십시오 했는데 안 가져가요. 다 던져놓고. 근데 백인들이 그걸 잘 참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참으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정도 그러다 아이고 여기 이 시집살이 못하겠다. 우리 교회 짓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인들이 자기네 단독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단독교회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아직도 새빵살이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미국의 한인교회가 지금 약 한 5천 개가 됐어요. 근데 백인들이 희생하는 이 모습들 보면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새빵살이 하다가 나가서 지었는데 옛날 이 자기네 집주인 교회보다 훨씬 좋게 지어요. 더 멋있게. 더 현대적으로 말이에요. 지어놓잖아요. 저는 미국에 이렇게 교회들 다니면서 우리 한인교회가 제3세계 사람들을 불러다가 방이나 또는 이 예배당을 빌려주는 교회를 나는 거의 못 봤어요. 옛날 자기네 그 어렸을 때 영적으로 가난했을 때의 모습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제3세계의 교인들, 참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거든요. 제3세계 사람들. 그런데
백인들은 빌려주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안 빌려줘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누굴 더 사랑하겠어요? 나는 백인들을 더 사랑한다고 봐요. 그분들의 마음씨가 우리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이 많아요. 저는 그런 걸 깨달으면서 이 빌딩도 제3세계 사람들 와서 마음껏 써라. 내 건 아니지만요. 이런 말씀 드린 건 좀 여러분들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도리어 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또는 배반까지 하고 이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죠. 계속 줘야 돼요. 그러면서 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주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높임을 주겠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A면이 끝났습니다. B면으로. 저희들이 과거 한 7, 8년 동안 이 주는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이서야 주는데 교인이 많이 수백 명이 모이면은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는 데는 노 프로블եմ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가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니까요.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한 번 더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 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외부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은 주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이번에도 12월 5일 날에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 학생들이 40명이 졸업식이 있어요. 졸업식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뭐 지적인 재산도 주지만 물질적인 재산도 한 달에 적어도 미화 1,000불씩 보내줘요. 거기에 스태프들의 생활비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보조 재료, 비타민 필요한 것 미니멈 1,000불을 보내요. 저희 한빛교회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걸 보내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한빛의 아미 선교회 쪽에서 보내고 있어요. 40명이 졸업을 하면서 그 40명이 지금 이슬람 지역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6년 전에 우리가 천막에 있을 때 졸업했던 한 학생, 스리랑카 학생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공부 끝내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여기에 노동자로 왔다가 갔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도 안 받고 보냈어요. 졸업시키고. 그러다가 한 5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었는데 요 근래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컴퓨터도 없으니까 전화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편지로 왔어요. 한 2주 걸려요. 거기서 편지 오는데 편지로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지금 한 30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항상 멀리 있지만 여기 수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떠서 보냈거든요. 약 한 달 전에. 그랬더니 그 편지가 보름 만에 들어갔어요. 보름 만에 들어가서 자기 친구의 컴퓨터를 빌려가가지고 나한테 이메일이 온 게 어저께 왔어요. 뭐 왔냐면, 목사님, 내가 이제 여기다 썼거든요. 편지에다가 내가 돈은 많지 않지만 컴퓨터 하나 사줄게. 이제 너하고 컴퓨터로서도 좀 교제하자. 이메일로.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바꾸는 수소문에서 알아본 모양이에요. 펜티엄 3래. 펜티엄 3면 어떤 거요? 나 컴퓨터 잘 몰라서 그거를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다 했어요. 무슨 뭐가 볼륨이 어떻고 뭐 잔뜩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약 한 미화로 한 500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싸죠? 우리나라 여기 싼 거죠? 네. 그걸 500불이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면 저한테 하나 사주십시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뭐 사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점심을 안 먹더라도 말이죠. 그리고는 제가 여기서 가르친 걸 다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제 한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보내서 이제 그 형제가 거기서 사역하는데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컴퓨터 하나 사도록. 이 컴퓨터 이야기하면 또 한 사람이 컴퓨터를 기다리는 사람이 네팔에 있어요. 근데 그건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 스리랑카에 있던 이 형제가 그렇고, 방글라데시 우리 형제가 하나가 한 5년 전에 여기서 공부하고 떠난 형제인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요새 와서 한 3, 4년 연락이 없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데 목사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편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쑥밭이라고 혹시 아는 분 있어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쑥밭. 아시는구나. 몽고 형제예요. 그 형제가 우리 참 여기서 훈련을 많이 받고 나중에 제 속도 좀 썩이고, 그래서 제가 쫓아냈거든요. 주님이 쫓아내래요. 그리고 이 형제가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한 모양이에요. 사역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전부터 가끔 우리 스태프들에게 전화를 해요. 나 보기는 좀 미안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 형제가 그저께 갑자기 자기 발로 들어왔어요. 이 건물로. 들어왔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아주 사역자 같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자기가 지금 서울 어디에서 100명의 몽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막에서 훈련시킨 그 형, 천막이 아니에요. 천막만 해요. 저쪽 지하실에서부터 제가 그 형제 훈련시켰거든요. 그런 훈련시킨 형제가 이제는 떳떳하게 몽고 사람을 100사람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와서 나한테 고개 딱 숙이고는 목사님 저희 영적 아버지신데 제가 그동안에 실수를 많이 했고 자기가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나를 자기를 용서해달래요. 많이 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곳에 고마움을 네가 느낄 때 오라. 내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10년 안 됐는데 그걸 깨달았대 자기가. 그래서 와가지고는 자기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자기 교회 교인 중에서 지금 3아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영어로 하기 때문에 한 아이가 영어를 잘한대. 2아이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민이래. 여기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 아이를 자기가 데려오고 싶은데 받아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맺잖아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해서 그 형제를 키웠더니 이 형제가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와라, 내가 점심 줄게. 그래서 화요일 날 그 형제를 데리고 오겠대. 그랬는데 어저께 내가 이메일 열어보니까 이메일에다 탁 나한테 던져졌어요. 뭐냐면, 목사님 자기를 사랑으로 깨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메일 2줄을 딱 보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중국도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고, 거기에 저희들을 통해서 학위를 받고 풀타임 사역하는 사람만 지금 학위 받은 사람은 한 400여 명 돼요. 가정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 지금 보고를 보니까 이분들이 이 서진행, 이쪽에 서쪽으로 이슬람 있는 그쪽으로, 미전도족 쪽으로 지금 열심히들 가서 지금 복음 전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희생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단백질 부분을 내가 희생을 해서 씨가 자라나도록 하기만 하면, 씨가 이제 심겨져 가지고 이제 자라날 때 물 주는 것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비료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햇볕은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그저 희생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며 또 물 줘서 비료 줘서 키우기만 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생명의 원칙, 내가 죽었을 때, 희생했을 때 살아나는구나. 이런 이 원칙은
여러분들이나 나의 가정 속에서도 다 일어나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남편들이 믿음이 없는 남편들 있잖아요. 주님이 뭘 요구하세요? 죽기를 요구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 집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가끔 집안 청소도 가끔 좀 해주고, 내가 좀 죽는 거예요. 설거지도 가끔 해주고, 시장 가자 그러면 시장도 좀 같이 가주고, 이제 내가 좀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면은 이 여자가 살아나요. 안 그래? 예? 이 유교 문화는 남자가 죽는 것을 안 가르치거든요. 예,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것을 가르쳐주죠. 유교 문화는 그게 마귀 문화거든요. 기독교 문화는 정반대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살려주는 일.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을 살려주려면 간단해요. 아침에 나오면서 굿모닝, 잘 잤어요? 모두 직장에 출근하면서 그래 놓고는 커피를 탁 따라서 착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입만 열면은 이뻐졌구나 오늘, 너 왜 살쪘니?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뻐졌구나 한마디 해주고 말이죠. 살려주는, 칭찬해주는 일을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말들. 네. 그런 말 하다가도 한 번만 말 실수하면은 그게 다 도루묵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일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살려주는 일만, 살려주는 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살려주는 일. 특히 직분자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분들은 살리는 일이라는 분들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이제 초신자나 또는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가서 인사해주고 힘을 주고 친절히 해주고. 살리는 거에 반대가 뭡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이건 다 거꾸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 죽이는 일을 할 때요, 우리 주님이 이 생명의 원칙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룰까요? 우리를 귀히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귀히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 때 자녀들이 그걸 배우거든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이런 삶을 살리는 삶을 가르쳐 주느냐 안 그러냐, 이거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은 칭찬해주고 힘주고 이것을 꼭 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이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요 하고 막 남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얘기들 하는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편의 부족한 걸 절대로 단둘이는 이야기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들은요 권위를 부여해줘서 남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남자를 여자가 업신여기거나 또는 그 권위를 이렇게 좀 낮게 밑으로 내려놓으면 남자들은 딴 거는 견뎌도 그건 못 견뎌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덤벼들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젠틀한 사람들은 그걸로 새기고 있지만 속으로 굉장히 아파해요. 그러다 우리 마누라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이건 길들일 수 없다는 포기를 해버려요. 남자들이. 너는 자꾸 짖어라.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남자가 속이 앞이 항상 보면은 어디에 우울한 게 있고 남자가 어디에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절대로 남자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딴 거는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발 남편을 다른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특히.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해피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살려줘야 돼요. 남편을 살려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남자가 부인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 이상 뭘 기다립니까? 남자들은. 그래서 항상 칭찬해주는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특히요. 너희 아버지 정말 정말 고맙다. 이 살리는 이야기들 제가 욕을 내와서 제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낮 시간에도 여기 와서 신학교의 학생들 도와주고 뭐 여기 와서 뭐 건물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또 권사님들이 탁 단합이 돼가지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탁 단합이 돼서 서로 사랑해주면서 존경해주면서 거기에 또 집사님들도 몇 분 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해피했어요. 아, 성령님이 저희 교회를 이제 복을 내리시겠구나. 왜?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성령님이 저희들을 사랑하거든요.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역사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악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힘이 생겼어요. 우리 한번 그 권사님들 한번 칭찬해 줍시다. 권사님이라는 그 일인데 권사라는 게 우리가 권한다는 거는 영어로 격려시키고 엔커러지 시켜주는 거 말하거든요. 권사님들의 짭이 엔커러지 시켜주는 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일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 권사님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남편들은 좀 허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렇지만 남편들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 권사님들이 뒤에서 주님의 일을 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기억이 되어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내려갈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1000대까지 1000 generation, 1000대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주신 대로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는데 한 크리스찬은 구원받고 자기 일만 하다가 가는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나머지 소수지만 이 크리스찬들은 단백질의 역할을 해서 자기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그 죽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 삶을 편하게 안 하게 하세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죽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던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삶이 어려웠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늘에서 주는 엄청난 기쁨이 보람이 능력이 하늘의 그 비밀이 보이고 이랬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들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이 그냥 한 탈란트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냥 비비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분들 되지 마시고 내가 받은 탈란트를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지적 재산, 나의 재능들 이것을 다는 할 필요 없어요. 우선적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들 격려시키는 일에 내가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내가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이 남에게 주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몸에. 이게 억지로 되지 않고 몸에 배도록 매일 주님과 기도하시고 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게 하시고 저는 이번 올림픽 때 이런 마라톤 게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라톤 선수들이다 그랬거든요. 마라톤 선수들. 우리 다가 마라톤 선수들이 예를 들어 한 1000명이 뛰면은 앞에 상금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가 앞으로 뛰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이 마라톤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요. 거기에 거의 종착역까지 다 왔는데 그 브라질 사람 하나 기억나세요? 다들 보셨어요? 브라질 사람이 아주 그냥 잘 뛰고 오는데 아일랜드의 목사라는 아마 그건 내가 볼 땐 좀 엉터리 같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군중 속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저 군중 속에 던져버렸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네.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브라질 선수가 마귀의 방해가 오는 거예요. 마라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내가 지금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려서 내가 크라운을 받을 바로 앞에까지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누가 와서 그냥 딱 막아버린 거예요. 방해를 해가지고. 그럴 때 이 형제가 오는 걸 그냥 발로 탁 쳐버리든지 안 그러면 주먹으로 쳐버리든지 해서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그걸 그냥 바꾸는 그냥 바보처럼 말이죠. 그냥 끌려갔어요. 그분에게. 끌려가서 그 옆에 있는 군중들이 이분을 잡아다가 다시 대열에 끼어서 달려갔는데 3등밖에 못했어요. 3등 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위원회에다가 브라질 정부가 이제 제소를 했지만 그것이 기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요.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요. 제일 교회 생활에서 특히 그래 선한 일을 하다가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꼭이요. 그래서 방해를 해요. 이간질하고 힘 빼게 해요. 그래서 나를 좌절시키고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 내가 조금 좀 뭘 좀 할랬더니 뭐 이렇게 나를 씹는 사람들이 있어. 꼭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그 사람처럼 예? 절대로 그냥 그분들을 확 밀어젖히고 그냥 나가주셔야 돼. 예? 나 안 할래 이제 나 안 할래 그리고 저 마라톤을 스탑하시면 안 돼. 예? 그냥 밀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똑같고 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신 말씀처럼요. 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많이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귀함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부부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직장에서도, 삶 속에서 살리는 일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살리는 일은 복음을 줘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랄이 죽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와요. 희생이 따라와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기리라. 존귀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우리 다 돼야겠죠. 저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침에도. 주님,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받는 우리 한빛의 형제자매들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우리끼리 안에서 살리는 일,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희생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희생이 괴로운 희생이 아니 즐거운 희생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운 희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마라톤 경기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각자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원칙,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웃이 살아나고
그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고 이런 생활 패턴으로 산다면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주님, 제가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와서 앉으셨어요. 주님한테 그 하나만 가지고, 주님, 제가 그동안에 그걸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존귀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자녀들도 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체면 다 접어놓으시고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우리 한빛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그냥 죽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미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미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내가 단백질이 되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알고 보면은 귀히 여김을 받는 것에서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는 단백질은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겠다고 하시며 이러한 자를 귀히 여긴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이 복을 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부부간교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일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우리 남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남편에게 시집오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편을 믿음의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시간과 수없는 해를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직도 남편이 주님한테 오지 않는 그러한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죽어가는 단백질 역할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남편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이제 시집장가를 가서 또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비밀을 깨닫고
살려주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 자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의 자녀들을 서로 살려주는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주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본 설교를 들으시고 한빛교회 황용현 목사의 설교 테이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187번지 한빛교회, 전화번호 031-265-1455, 031-265국에 14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